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말씀이죠. 되라는 게 아니라 벌써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사모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한ten 1200만의 크리스찬, 아니 1500만, 뭐 가톨릭까지는 뭐 그 이상의 그런 많은 수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많이 실추돼 버렸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어느 곳에 가 있을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제 자신도 참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서울역에서 오랫동안 그런 나눔의 사역, 섬김의 사역을 이렇게 협력하고 같이 했지만, 뭐 요즘에도 제가 저번 주 월요일날도 가니까 서울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나누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애쓰는 모습을 봐요. 그렇게 애쓰는 그런 삶, 그렇게 우리 가난하고 벌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그런 선한 일을 베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한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소금의 삶,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삶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맨 밑에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복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하고 약속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 변하지 아니하는 것, 변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다의 소금을 이 육지에 그냥 장마지고 온통 또 더럽고 추한 것이 다 들어가도 바다 그 소금으로 인해서 정제되는 그런 역할도 해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소금이 없으면은 뭘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0.9%가 우리 인체의 소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소금으로 어떤 역할? 질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음식의 간을 맞추기도 하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닌게루에 닌게루 맞는데 그 닌게루가 사실은 소금물이죠. 소금이 하는 역할은 아주 굉장히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을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올람 베리트 이렇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역대하 13장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호와께서 무슨 언약? 소금 언약. 변개치 아니하는 언약.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또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현세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는 우리는 영원한 내세,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내세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은 우리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예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육신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는데도 막상 그분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무한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네.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분을 유한 세계에서 사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그 보여지는 것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이 그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참빛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난 어둠에 구하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그것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참빛 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다시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빛은 뭐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분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었단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은 빛을 떠난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지. 어둠은 빛을 떠나니까 어둠인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 등이 없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하면 밤하늘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캄캄한 밤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밤하늘에 맑으면 달이 뜨고 별이 뜨면 밤하늘이 그렇게 또 밝게 그렇게 밝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캄캄한 어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있었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이거를 무적행의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땅은 우리 마음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해요. 왜 혼돈하겠어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살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것 보여지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온 마음이 오늘은 무엇을 해먹게 할까? 이곳에 가면 될까? 저곳을 가면 저것을
가면 될까?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저것을 취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목적도 없이 사는 거예요. 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사는 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지만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둠 속에서는 방황하는 거죠. 참 행복. 우리가 향해서 뭔가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삶은 참 목적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왜 공허해요? 주어져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신나게 먹어도 어제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부페 식당에서 맛있게 먹었는데도 같이 저녁이 되면은 저녁이 되니까 또 공허해가지고 또 집에 와서 그냥 자꾸 이것저것 또 먹고. 자, 그러니까 공허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우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그 무엇으로도 이것저것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 왜?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진리를 떠나서의 삶은 그냥 온갖 생각들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공허한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가득한 삶이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흑암이 가득한 삶이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흑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으로 가득했던 것이 하나님 참 빛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충만한 마음이 되는 거죠. 뭐에 충만?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네. 생명으로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해 뒀던 것, 우리의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 속에서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마음, 다시 얘기하면 악한 마음이었었단 말이에요. 거짓의 사탄의 종이 되어서 악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었다고요. 사람 지으셨음을 아파하셨다고요.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복 있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이것이 우리 천국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은 어떤 거예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복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야. 아멘. 그래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는 신분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국적은 육신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생명력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천국이 임해진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여 줘서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아멘.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애통하는 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어둠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위로받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드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로 만들어 가세요? 그분이 온유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 마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 생활을 하게 한 것 마냥, 저 여러분들도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한 자거든요. 예수님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낮아진 자. 우리는 세상에 살 때는 그저 높아지기를 원했으니까, 남들보다도 존귀한 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더 명예로운 자, 그러니까 보다 많이 소유하고, 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여 줘서 우리를 어떤 자? 낮추는 거예요. 왜 낮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나의 주로 만드는 건, 내가 누구야, 내가 해서 살던 나는 이제는 난 연약한 자였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걸 온유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기업의 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땅을 더, 우리 마음 땅을 더 온전하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마음의 청결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 청결한 자로 바꾸고 가시오.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하게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여 줘서 그분의 그 긍휼하신 그분의 그 용서함을 우리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자 되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물론 우리 일만 달라도 빚진 자, 탕감받은 자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달은 것만큼 우리도 또한 긍휼한 자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우리가 더 온전한 화평의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됨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수록 사실은 핍박받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핍박.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면 존귀함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귀함을 받게 되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난 주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자에게는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그 신령한 팔복이 결국은 그 팔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복된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이제 너희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같이 볼까요? 내 마음을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성화구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에베소 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던 우리, 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인본주의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 받는 것, 세례 받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박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말해. 뭐예요? 생명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서 4장 23절. 그래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로 지음받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거룩함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룩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소금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됐으면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비칠 수 있겠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팔복이 된 것만큼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 양성도님도 보화를 발견하고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를 사야죠.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는 어디에 감춰졌어요? 밭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참빛이 임했습니다. 그
그 참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밭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 땅이 길가을 밭에서 우리는 돌자갈 밭도 걷어내고 가시ong곡기 밭도 걷어내서 옥토 밭이 돼야지 보화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 마음, 겉사람, 육신의 생각, 오랫동안 우리를 이끌어왔던 거짓된 영의 우리의 의식, 옛사람의 생각, 고정관념, 십자가 못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십자가 못 받고 우리는 누구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곧 진리 안에서 주님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조명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난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 6,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 그 보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사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 항상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화를 더 온전한 보화로 발견하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가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그 진주도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아멘. 그 진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하신 그 은혜, 그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어서 그 신령한 복은 나와 함께 계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한 자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분, 진주로 볼 수 있는 눈은, 그래서 그 분이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아멘.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손길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약경, 고난 속에서라도 감사할 줄 알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감당케 해주실 줄 또한 믿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이끌어 가실 은혜의 손길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투배운 천상의 품위, 천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무엇하기 위해서? 마카로스 행복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천국은 육신이 죽어서 영원토록 주님 품 안에 가서 내세 천국에서 누려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길 원하시지요. 아멘. 그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고난, 시련,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거하심으로만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천국. 그래서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란 말이죠. 아멘. 그 의와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될 때 우리 안에서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참빛이세요. 참빛이면 그 참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태양빛에 받쳐서 우리가 거울로 반사해서 반사 빛을 비추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되신 그분 어떤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시고 아멘. 의의 빛이시고 거룩함의 빛이시고 선함의 빛이시고 무슨 빛? 사랑의 빛이시고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시고 복음의 빛이시란 말이죠. 그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만 그 빛을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의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또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날 막아야 될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었으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직도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로 나와요? 입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한 말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또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아픔이 되는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는 말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이. 그래서 우리 말할 때 항상 성령께 기도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복음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함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친절해요. 친절. 한마디로 그 사람은 사람이 빛이 된 빛의 역할,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은 친절인 거예요. 친절. 우리 입술의 말과 친절.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가 딱딱하면 부드럽지 못하면 우리 입술의 말이 교만하면 우리 입술의 말이 오만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화평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입술은 오직 친절한 입술이 되고 위로의 입술이 되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입술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 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갔을지라도 오직 살리는 사람 되라. 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야 주를 본 듯하다 말이죠.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영이 말씀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자, 빛을 비추는 자,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 여러분들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린 연약하고 우리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오직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빛, 그 은혜의 빛을 저희들도 비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신과 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데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